3월 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13절로 20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흔히 인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유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있죠. 인생은 한편의 연극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등산과 같다. 인생은 길이다 등의 참 많은 인생에 비유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인생살이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다양한 상황으로 묘사하고 또 비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인생은 무엇일까요? 인생은 이거다라고 우리가 정해진 답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할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바로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일 뿐이다. 인생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정의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일 뿐이다 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시편 9편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문나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나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편 9편을 읽어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심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관련된 법정 용어라 할 수 있는 송사, 변호, 판결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 사이에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자신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심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고 또 환난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서 특별히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악인을 가리켜 인생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었던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가장 허무한, 가장 어리석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가깝게는 아들 압살롬부터 시작해서 멀게는 이방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윗 주변에는 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환난을 겪으며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적들의 인생은 비참한 심판의 결말을 맞게 될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늘 대적들의 고통을 받고 있지만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이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대적들의 인생은 허무할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그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이유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실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향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은 단순히 이방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하고 삶 속에서는 경건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부분이 아주 작게라도 남아 있다면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라며 그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이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이방 나라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세상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방 민족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순간 그것은 정말 허무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살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교회 안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방 나라의 인생과 같이 멸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